화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입니다.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옳다, 또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별로 흠이 보이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좀 더 나아가자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뭔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금식도 정말 자주 하고 11조도 정말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다. 정말 경건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세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 정말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과도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의 금식을 하루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영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저는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빚진 것 마냥 그렇게 대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재림교 성경 주석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심 어린 감사의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날 인정해 주셔야죠 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너무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어린이반을 맡다 보니까 보곤 하는데요. 참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린이반 활동을 위해서 간식을 가져가요. 그러면 평소에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딱 한 번 착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쓰레기를 하나 줍고 나서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님, 제가 쓰레기를 주웠으니까 이 간식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간식을 하나 줘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은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어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상 심리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종종 나타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인데 너는 왜 맨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는 억울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는데 엄마는 왜 이것밖에 나한테 못 해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 정도나 해줬는데 당신은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항의를,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가 채워주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습니다. 내가 행동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말입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더 못해주어 미안하다는 생각,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세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지요. 내가 기준이니 나는 그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누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을 받으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해야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고, 나 정도는 해야 공부한다고 할 수 있고, 나 정도는 해야 돈 번다고 할 수 있다,
기준이 나여서 나보다 못하면 그것도 못하네 라고 말하고, 나보다 높으면 너무 오버한다, 너무 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심하면은 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내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봤을 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땐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허식과 자만의 기도를 넘어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내면의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육체만 해도 그렇죠. 우리의 얼굴과 몸, 피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육체를 총괄하는 두뇌도, 피를 뛰게 하는 심장도 우리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연인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이런 표면적인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면적인 것,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또 배려해주는지, 또 격려해주는지, 이해해주는지, 이런 마음과 내면이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인데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비유로 말하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과감하게 시도해보고자 온 인류가 매달리는 행위. 우리는 표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크고 위대함을 알고 있기에 세상에는 눈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현실 세계를 벗어나 영적 세계를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상투적인 언어가 되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얕아서 표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외적 신앙의 생애로 만족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기도로 채워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냥 현실 세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정말 멋진 신사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그리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이었고 세상 물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세상에 익숙하고 항상 이익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좀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자
아등바등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반면 몇 달에 한 번씩 늦게 교회에 오셔서 잠깐 교회에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나면은 교회 오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별로 편안함을 가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소속되지도 못합니다. 교회 저 뒤편 기둥 가리는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다 갑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에 와서 둘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면적 행위라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눈 감았다만 뜨는지,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것인지, 반대로 하나님과 정말 밀접히 연결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과 통하는 것인지 우리는 겉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기도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선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 폭행 등은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위선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내가 위선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조심하고 형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형식에 자신의 몸을 맞추어 거짓 아닌 일을 누리는 모습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진실한 기도와 어긋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악을 배웠다고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저지만 성악을 하면서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고 노래도 그런데요, 내가 듣는 소리와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노래를 녹음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듣는 소리와 남이 듣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성악을 조금만 배워도 스스로 뭔가 소리가 잘 울리는 것 같고 노래가 좋게 들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잘 울리는데 노래를 부르시면 내가 정말 인류 가수보다 더 낫지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무슨 저런 노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듣기에 그럴듯한 소리, 멋진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최고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길 자신의 소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정말 착각하기 쉽고 위선적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거룩한 감화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닌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의 만남은 위선적인 것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된 통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고민과 자책으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세리는 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다른 죄인이 없고 나 자신이 오직 세상에서 유일한 죄인, 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멀찍이 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인데,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몹쓸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은 감사의 제물만 드립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를 우주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스스로가 자신을 믿는데,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는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반대입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말 듣기조차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너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선포는 듣기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혹시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떳떳하게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연약함을 깨닫고 괴로운 마음으로 떠는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부조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의 약함만 보았다면 그는 분명 절망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짧고 단순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가장 적당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응답받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금식과 11조를 의지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설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까 라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은 분명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성경절이 그를 구원하고 그가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절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분명 악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아합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는데 하물며 우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골에 살면 참 자주 보이는 것이 거름입니다. 밭에 농사 지을 때 거름이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거름은 가축의 변이기 때문입니다. 참 냄새도 나고 참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 거름이 있어야 비옥해지고 밭의 작물이 잘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꽃밭에 우리의 거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름 같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의로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의 마음들이 그분의 아름다운 의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별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터놓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그분께 은혜와 용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